10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을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길버 가족과 함께 수요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말씀 묵상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1분 정도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마음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길버 가족들 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힘을 잃지 않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함께 기도로 힘을 실어주며 부름받은 자녀로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드릴 찬양은 은혜 아니면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야.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성경이나 큐티집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과 입으로 소리를 내어 저와 같이 읽으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낱말이나 구절, 문장을 잘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읽으신 말씀 속에서 마음에 새기신 낱말이나 구절,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나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9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마음 문을 열고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큐티집이나 노트에 아니면 마음속에 콕콕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만나는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꼭 기억해 놓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 설교로 나눌 본문 말씀을 받았을 때 좀 어려운 마음이 잠시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헌금에 대하여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왜일까요? 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그것은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헌금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8장 9장에 기록된 연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꽤 많은 분들은 연보라는 말을 들으셨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생소할 겁니다. 저 어릴 때에 얘들아 연보 준비했어? 연보했니? 그렇게 부르시던 어머님이 생각납니다. 연보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헌금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연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초대교회에서의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랑의 실천적 의미가 강했습니다. 연보를 한자어로 보면 버릴 연의 세울 보입니다. 버릴 연, 세울 보. 나의 것을 버려서 어려운 이웃을 세워준다는 뜻이지요. 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궁핍한 자들을 채워주면 그들이 넉넉해져서 나중에 너희가 궁핍해질 때 그들이 채워줄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평형을 이루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씀입니다. 한자어 그대로 연보는 나의 것을 버려 내놓아서 남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 밥그릇에서 밥을 덜어내어 배고픈 사람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죠. 배고파 일어설 힘이 없는 이웃에게 일어설 힘을 제공하는 것이 연보의 참 의미입니다. 본문 5절에 있는 참 연보는 헬라어로 율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의 뜻은 축복을 뜻하는 단어로 관대한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8장 20절에 사용된 연보의 또 다른 단어는 하드로테스로 풍요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단어 율로기아와 하드로테스를 통하여 연보는 하나님이 베푸신 풍요로움을 나누는 것인 동시에 사람들을 축복하며 베푸는 관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8절 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베풀 수 있도록 무언가를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튼튼하고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후히 베푸는 사람이 되어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늘 채워주셨는데 그것은 나만 배부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의 배고픔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베풀 때에 내 것을 버릴 때에 균등한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하다. 그의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가 베풀었으니 채워주실 거야 하는 동기에서 시작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연보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따만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연보를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공통점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어서기 힘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지체이기에 주님은 그들과 나누어서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21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야고보서 1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은 가난한 자를 환난 중에 돌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말씀 나눔 시간이지만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신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좀 전에 드렸던 찬양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나설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 얻어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할 때 우린 온전한 연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를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을 생각하며 드리는 것이기에 누군가가 강요할 수 없는 것이며 7절 말씀처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릴 수 없고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하여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연보, 헌금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보는 내 것을 버려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이라는 것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늘 풍성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밥을 나누며 사는 우리 길벗 가족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헌금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하게 드리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마음을 쓰게 하시고 연보, 내 것을 버려서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는 길벗교회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누고 더해서 균등함을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나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임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되새김질하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고 세워져야 할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으니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경건한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저희들의 본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길법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입으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감사를, 풍성함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길법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와 노정근 집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